오늘 소요리 문답은 36번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성도들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므로 누리게 되는 유익이 돼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죽음 후에 가게 되는 영생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믿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6번 한번 열어주시고요, 제가 질문 읽으며 한번 답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심의 평안, 영적인 기쁨, 은혜의 증거와 마지막까지의 견인입니다. 오늘 5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5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6절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또한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한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 자리에 보면 우리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연약하다는 것은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에 무능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계속해서 38장 39절 말씀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만한 것들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이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 굳게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며 세상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두 의심과 또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것,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원수였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평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평안, 화평한 삶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누리기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 양심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솔직히 말씀해서 이 화평, 이 평안을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 가사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세상 그 무엇도 없지만 바로 죄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평화를 가로막는 것,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이죠. 진정 죄로 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하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될까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된 평안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은요, 현재 모든 환경에서 초월한 평안이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이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누리게 된 그 참 평안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영적인 기쁨이죠. 이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삶, 이것이 진정 영적인 기쁨인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나라적으로도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살펴봐도 기뻐할 만한 조건과 환경을 아무리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도, 손에 잡히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분명히 있죠. 세상에서 얻는 기쁨 분명히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갖출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만질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기쁨이 온데간데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좋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기쁨과 만족이 있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다가 일시적인 기쁨, 또한 자극적인 그 기쁨 위에서 마약에 취하고, 또한 육체적인 쾌락에 취해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망가지는 것, 멸망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환경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아보지만 그것이 분명 잠시 잠깐의 달콤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런 외적인 조건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인생에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짜증나는 그런 일도 만날 수 있고, 또한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일까? 기쁨의 근원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오히려 갇힌 몸이 된 상황에서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비록 갇힌 몸이지만 그 갇힌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안에 그가 머물러 있었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기쁨,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헛된 곳에서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은혜의 증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바로 은혜가 날로 날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담대하게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참된 성도라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나날이 이 은혜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또한 누구나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나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다가 내 감정이 올라와서요? 아니면은 내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물론 이것도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모르며 내 자신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죄를 모르며 왜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주일날만 그냥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 때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네, 도전이 되네, 감동이 오네,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은 그만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정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적 있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내면에 갈등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부흥회 가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것인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갈등 충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보니 죄가 죄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죄가 보여지고 알게 되니 내 안에서 이 죄와 싸우는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니 마음의 갈등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러한 갈등이 많은 자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그 죄를 덮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죽을 죄임을 깨닫게 되니 그런 나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죄를 조금밖에 모르면은 은혜가 조금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깊이와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지금도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가 더욱 흘러 넘쳐서 덮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덮어주셨습니까? 무엇으로 덮어주셨습니까? 넘치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죄를 이기려면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애가 날로 더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의 견인입니다. 여기서 견인은 이끌어낸다, 붙잡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의 최종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흔들려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네, 결코 그렇지 않지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의 불을 계속해서 지피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견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0장 29절 보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기에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택하신 저들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여러분들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 이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누구도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확신하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유익들 5가지 유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약속에 대한 보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같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또한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2절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성도, 이 소망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